아버지라는 캐릭터는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맞죠? 아버지는 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가진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서재 시사님 계시죠? 우리 서재 시사님도 등려를 하셨는데 두 딸 아버지가 되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서집사님께서 그 안꽃방을 하나 꺼내시면서 이렇게 톡톡 떼시면서 이제 지원이 죽는 것을 봤는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그런 표정으로 아닌가요? 저한테 눈짓을 주시는데 아무튼 아버지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지원이와 원유를 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묵하신 분이에요. 표현도 없으시고 그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대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아버님께서 과묵하셔서 표현을 잘 안 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덕망스럽게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훈 아니면 혹은 또 가르침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대로 가훈이라고 합니다. 가훈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장이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훈이 있으세요? 가훈이 있으신 분들 많죠, 집에. 예전에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가훈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상의 없이 그냥 가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웃음바다가 됐죠. 배부르게 살자 이렇게 해서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참 배가 많이 부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가훈이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저희 집안의 가훈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그것이 아마 가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가훈들을 보니까 성실하게 살자, 최고보다 최선을, 멋있는 거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굳이 그렇게 무슨 구닥다리 멋없는 형제끼리 우애를 있게 살아라, 왜 그런 걸 지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훈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지을 때, 아버님이 지을 때 꼭 그럽니다. 자라면서 지금은 우리 서집사님께서 가훈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원이와 온유가 어떻게 자랄지 잠깐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보고 저들이 만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장담합니다. 형제 우애 있게 살아라.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훈을 만들 때에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법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봤을 때에 유독 지키지 못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요거 하나만 지키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가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만 따뜻하게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우리 아버님이 봤을 때에는 하도 형제가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싸워요. 주로 먹는 걸로 싸웠어요. 하여간
뭐 감자 하나 있으면 다 내 거다 없다고 싸우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라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결단하신 것이 가온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액자도 참 작아요. 요만한 액자. 요거로 화장실, 복도, 냉장고 대박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곳곳에 다 붙여놔서 각인이 됐어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남아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멀리가 있는 우리 하집사님도 마음속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9살이라. 제발 우리 형님께서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얘기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천국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요. 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가운데 있듯이 하늘 아버지의 집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베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히 가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과연 있더라고요. 가운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운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이 세 가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을 통해서 왜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떠한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켰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가운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기쁘십니까? 입을 착 다물고 이 기뻐하시는 표정입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기쁜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쁜 순간, 레드썬인가요? 기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학생들이 참 많은데 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토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그분들에게 토플 100점들이 탁탁탁 나타나는 거야.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도록 100점, 기쁘세요? 아주 웃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유학생들이 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생활비가 빠듯하잖아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야. 기쁘세요? 기쁘죠? 그리고 졸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냥 레주메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쓰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기쁘세요? 기쁘죠. 또 젊은 남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매들이 상당히 많은데 싱글인 분들도 많고 원빈같이 잘생긴 사람이 신앙도 좋고 배경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나는 그대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시고 이런 고백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뻐하시죠? 아유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녀들 가진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들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기쁘시겠어요? 아유 그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사람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부모님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확 대박이 나버렸으면 그럼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주 그냥 상투적으로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그냥 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만 했는데 로또를 우와 이러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냥 돈벼락을 좀 맞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줄곧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만 여러분께 나타내지고 또 간증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꿈꿔오던 대로 바라던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죠? 토플은 참 그렇게 공부하는데 잘 안 나와. 입학은 하려는데 참 안 돼. 직장 구하려고 하는데도 참 안 돼. 배우자도 정말 없어. 제가 얘기한 거 다 맞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준 교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쁘지도 않는 일들이 많은데 난무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그냥 기뻐해, 기뻐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의 교훈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기뻐하면 돼, 가르친 대로 해, 막 슬퍼도 기쁘고 막 너무 자꾸 자빠지는데도 기뻐하고 막 때로는요 코미디예요, 그게. 아니 흔한 말로 막말로 지인의 상을 당했는데 가가지고 막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말 코미디지 뭐.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감동으로. 너는 감동이었어라는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동이에요. 항상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기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기뻐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일은 단지 딱 하나예요. 그 기쁨이 세상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기쁨. 우리가 세상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하고 아주 차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주 안이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주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쁨이 돼요. 주 안에 거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돼요. 주 안에 거하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라는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참 용맹스럽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종이었지만 그에 반해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 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 쿠데타가 나서 맨발로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전부 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시를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이 그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낚시에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파도가 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면 바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오는 원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순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내용상, 컨텐츠상 제가 세 번째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감사, 여러분께서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롯데리아를 가도 뭐 3번 어쩌고 땡큐 하고 말고 감사 이렇게 말고, 여기서도 그냥 땡큐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이 땡큐라는 그 의미가, 그 gratitude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는요, 감사를 하게 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요,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께 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참 탕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낯이 부끄러워서 차마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뜰채에 떠서 건져지는 건더기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서 쫙 올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전도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어머니는 그 뒤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고 있을 때 빠라바라바 하고 와가지고 엄마 밤새 당구를 쳤는데 졌어 3만원만. 그러는 아들을 보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은 다 들어갑니다. 정말 주업받고 싶은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나를 절대 못 때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때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봅니다. 아 엄마 3만원이고 5만원이야. 결국은 주차장에 끌려갑니다. 주유소 뭉태기로 귓다기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5만원을 받습니다. 참 제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 딸을 낳으면 참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불효를 저지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매번 싸워요. 매번 싸워요. 심심하면 싸웁니다. 그냥 시비 걸지 못해서 한 날이 났어요. 그냥 어디 가도 싸우고 저기 싸우고. 생일 3년 내내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학교에 방문해야 되는 엄마가 왜 구치소에 자꾸 들어오시는지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마음은 참 다릅니다. 아무리 불효를 저질러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분들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 어색했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도 않고, 항상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는 부모가 되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 지난 수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기르고 양육하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모든 고통과 그 고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백지장처럼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아버지 어머니 근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작은 불평 있죠?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단에 올라오는 저녁 식사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집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냥 조금만 비린내가 나면 먹지를 못합니다. 또 조금만 비유가 상하면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 덕에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을 간간히 탓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저 형이 불평할 때마다 어머님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맺히더라고요. 어머니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그렇게 차려주고 그렇게 불평한다고. 네 이미는 그렇게 뼈골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뭐 맛이 없느니 짜니 다니 어쩌니 참았지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게 쌓여.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아버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전화 한 통 돌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유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또 잠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또 당연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유 뭐 누가 뭐 차를 사주면 아유 감사하죠. 누가 밥 사주면 아유 감사하죠. 당연히 뭐 감사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운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마지막 가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뻔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님께서요, 자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희 설교에 한 80% 들어가네요. 우리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강조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삶이 있어서 우리 어머님의 교훈은 단지 하나입니다.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표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사랑이 뭐 과묵하고 사람이 뭐 우직하고, 우리 어머니 그래, 다 필요 없다, 사랑은 표현이다, 알박힌 반지 하나 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랑은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이 너무 과격한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예요. 그죠? 5년 동안
저는 저희 사모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는 제가 마냥 어리광을 떠는 그런 좀 작은 아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감사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뭐 요즘에 흔히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과격하게 벽에 물을 붙여서 그냥 터프하게 키스한다든지 2년 동안 뭐 줄줄 썼던 뭐 학을 접든지 뭐 하여간 이제 7080 세대 정말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하여간 좋은 방법으로 해서 뭔가는 표현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뭐 호흡이고요. 우리가 교통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도 뜨겁게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참 기쁨, 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툴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놓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군요. 참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설교를 좋아하시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학생활 하시잖아요. 연락을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자주 드리세요? 자주 못 드리죠.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 그럽니다. 근데 제가 유학할 때는요 한 학기에 한 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목적과 동기부여가 확실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돈이 필요해. 등록금 내야 돼. 뭐 이런 전화였습니다. 참 전화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뜸하게 전화하는 사람은 참 불편합니다. 저는 참 복받은 것이 저희 가정은 경상도의 피가 흘러서 과묵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예진 사모가 집에 들어오면서 화목해졌어요. 화기애애해졌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처럼 그렇게 깨끼 오톡을 잘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한국으로 그냥 어머님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막 진짜 뭐 할 게 없으면 크크라도 해요. 그냥 심심하면 크크하고 컴퓨터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제가 버플로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 전화했을 때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아버지 등산 요즘도 가세요? 아버지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이게 끝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뜸해서 그래. 뜸해서 너무 뜸하니까. 너무 뜸하니까. 게다가 뜸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뜸하게 전화해가지고 뜸을 들여야 돼. 돈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 엄마 목적은 확실해. 어머니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10분, 15분, 20분째로 뜸을 들여요. 아 여기 계절이 너무 좋아. 근데 요즘 여기 고기가 엄청나게 싸. 그냥 고기도 그냥 바비큐도 하면 얘기하면서 바비큐도 해봐야 돼. 장이나 좀 볼까 이러면서 은근하게 너 돈은 있니? 그 질문을 좀 끌어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20분, 30분 끌어내는데 결국은 얘기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쥐어잡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거두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200만 땡겨줘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한 5분 동안 통화한 다음에 많이 속상하신 그 말투로 끊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하는 기도 당연히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뜸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앉아서 방석 가는데 5분, 방석을 드밀고 자리 잡는데 5분, 대가리를 처박다 올리다 5분, 막 주여 한 2-3번 부르고 막 꿈틀꿈틀 대는데 5분, 그러다가 1시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좌절의 모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안 돼서요, 습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요즘에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창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2시간 반을 얘기합니다. 물론 싸우는 것이 한 2시간 됩니다. 신학적으로 싸웁니다. 재밌어서. 또 우리 아버지하고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5분 할 거를 15분 정도. 아버님은 아버님이더라고요. 15분 정도 그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관계가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듣고 요놈이 이게 꿍꿍이가 있구나 하고 오는 것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요놈 봐라 얘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엎드려 얘가 안 하던 짓을 이러면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로 하나님 그렇게 느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상 꿍꿍이가 있던 없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